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안식일부터 요한을 통해 보내시는 예수님의 프로포즈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신부구함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받았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우리를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로는 서로 교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양방향 사랑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사랑하고 어느 한 사람은 그저 사랑을 받기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설렘이 있는 달콤한 사랑이요, 기다림이 있는 애틋한 사랑이요, 서로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확실한 사랑이며 질투할 줄 아는 강렬한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 1서에서 요한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를 매파라고 얘기했습니다. 중매쟁이라고요.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소개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았고 그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몸을 손으로 만져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신랑이 원하는 신부감을 찾는 것, 또 신부감에게 신랑을 잘 소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친구들에게 했던 장난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런 장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 다닐 때는 그런 장난을 쳤습니다. 어떤 장난인 줄 아십니까? 몰래 친구의 등에다가 애인구함 이렇게 쪽지를 붙여놓는 겁니다. 그럼 얘가 쉬는 시간에 복도를 걸어다니면 애들이 그걸 보고 배를 잡고 웃는 거지요. 깔깔대고 웃습니다. 걔는 왜 웃는지 모릅니다. 이 장난으로 붙였던 이 문구의 허와 실은 뭘까요? 물론 장난이긴 했지만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밝혔어요. 그렇죠? 애인구함. 그렇게. 하지만 그 애인을 구한다는 이야기 속에는 구체적인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몇 번 중매를 했는데 몇 번 중매를 하다 포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제 중매를 하려고 하면요. 넌 어떤 아내를 원하니?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저는 현모 양척감을 원합니다. 신앙이 아주 투철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 다음엔 나머지는 전 다 안 봅니다. 그래요. 넌 어떤 남자를 원하니? 전 가정적인 남자, 신앙적인 남자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말은 안 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요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떤 건실한 청년에게 아가씨를 소개했습니다. 자기는 얼굴도 안 본대요. 아무것도 안 본대요. 오로지 신앙 하나만 본대요. 그래서 저는 아주 예쁜 아가씨, 글래머러스한 그런 아가씨를 데려다 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싫습니다. 그래. 왜요? 그랬더니 몸매가 좀 그러더라고요. 더 말라야 되겠다는 거예요. 뚱뚱한 여자도 아닌데. 넌 어떤 여자를 원하니? 그저 성실한 여자면 됩니다. 그래 전문대 나온 아가씨를 했어요. 싫대요. 왜 그러니까 가방끈이 좀 그래요. 진작 얘기를 하지. 왜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사람을 당황스럽게 하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기왕 얘기할 것 같으면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좀 다 얘기하면 거기에 맞추든지 아니면 안 맞으면 안 소개해 줄 거 아닙니까? 기껏해서 차리고 나갔더니 싫다 그래요. 이 자신의 개인적 취향에 따른 이 호불호, 사람들이 이거 얘기 잘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런데 호불호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등에 붙였던 이 애인 구함이란 구호가 장난이 아닌 진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내 애인은 이런 사람이어야 해 하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도 신부를 구하는데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먼저 우리는 신부감으로 불과한 사람부터 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신부감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둠에 거해요. 그러면 이건 양다리 신앙입니다. 이런 양다리 신앙은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제가 전 청년만 가르치는 것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 나가면 전 틀림없이 조그만 교회로 갈 텐데 그러면 거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실 텐데 거기 가서 제가 어른들하고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역반을 좀 한 반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구역반을 한 군데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구역반이 좀 특이한 분들이 계신 분들이었어요. 본인들은 완전하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기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은 요만큼도 들지 않는데요. 그래 자기 마음속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죄인인 전도사가 설교하려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의인 앞에서 죄인이 설교하려니 얼마나 힘든지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속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는 말은 스스로 속이는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신부감으로 불과한 사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사람. 10절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죄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의 죄를 아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돼요? 어떤 하나님이 돼요? 거짓말하는 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8절, 10절의 핵심은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찾으시는 신부감이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한 비결은 뭐냐? 죄를 자백함으로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우리는 신부감이 될 수 없는 사람과 신부감이 되는 비결, 이것을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부감이 될 수 없는 사람. 그 첫 번째는 조금 아까 살폈죠. 뭐라고요?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살필 사람은 양다리 신앙입니다. 6절의 말씀 봅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어요. 자, 양다리 신앙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 양다리 신앙이지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 앞에 갑니까? 우상 앞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남방 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된 이유를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든지 덥든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하면 그 진리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와 오류가 섞였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미지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니 뭐 하겠다고요?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진리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미지근한 자를 토하여 내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아니면 다 적으로 간주하시는 겁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편에 확실하게 선 사람 아니면 다 적으로 보셔요. 그러니 양다리 신앙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죠? 경찰은 누가 더 과실이 많은지를 확인합니다. 과실 비율을 정해요. 그래서 6대 4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6이 증거예요. 근데요, 사람의 기준에는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해서 인정을 베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떨까요?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든 죄를 다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작은 죄도 뭘로 알아야 돼요?
죄로 알아야 돼요. 죄로 인정해야 돼요. 이 정도는 괜찮다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재림연수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오셔서 자기의 답답함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 아이가 요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요. 교회에서 집사님들한테 얘기했더니 집사님들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김 집사, 요즘 애들 다 그래. 그게 정상이야. 여러분, 세상 기준에는 그게 정상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죄가 됐던 게 요즘은 죄가 안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될 수 없는 사람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그 두 번째는, 첫째는 양다리 신앙인이었다면 두 번째는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8절의 말씀 봅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과에서 여러분들 배웠죠? 교과에서 뭘 배웠습니까? 교만이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거 위험한 겁니다. 주변 사람이 그럽니다. 당신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죄가 돼. 그럼 화를 벌컥 내면서 뭐라 그러죠? 니나 잘해. 자기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교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언가 하면, 내게 있는 죄를 누군가가 지적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제가 교생 실습을 나갔어요. 갔더니 아이들이 음악 교육을 잘 받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목에 힘을 많이 줬습니다. 제가 교생 실습을 나가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하나 세웠습니다. 뭔가 하면,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합창단을 지휘해서 콩쿠르에 나가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지도해가지고 교생이 지도해서 예선 본선 다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주 굉장히 제가 아주 크게 뜰 뻔했었어요. 남들은 가서 기간 동안에 한 20만 원씩 썼는데 저는 8만 원 들고 가서 제가 8만 원 받아갖고 왔습니다. 그때 아주 참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우러러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시간에 수업을 들어갔는데 한 아이가 제가 모르는 걸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모른다고 얘기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요. 나 몰라. 그럼 되게 창피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그 애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음악 용어를 막 섞어가면서 한참 이야기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또렷하게 쳐다보더니 좀 있더니 눈이 이제 반쯤 풀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썩은 동태 눈처럼 돼요. 알겠니? 그랬더니 예 그래요. 그래서 역시 내가 쟤네들보다 몇 수 위구나. 근데 돌아와서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했는가 하면, 모르는 질문을 받으면 다음날 제가 공부해서 와서 가르쳐 주기로,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하기로 제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철든 거지요. 한번 봅시다.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는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순간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굉장히 좋아요. 어마무시하게 똑똑합니다. 그런데 공부는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학창시절 때 실컷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못 갔어요.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똑똑하니까 안식학교 순서를 쓰면 아주 기가 막히겠습니다. 뭔가 기획을 하라 그러면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집사님은 전공이 뭡니까?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전공한 게 뭐가 있어요? 대학도 안 나왔는데. 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똑똑하신 분이 왜 그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는가? 저 공부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동생들, 우리 집이 어려워서 동생들 공부하라고 제가 양보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갔습니다. 와! 이 거짓말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그 거짓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서 자기 아이들이 엄마는 왜 대학을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자기의 과거를 잘 아는 친구가 외국에서 돌아옵니다. 들어보니까 얘기가 황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너 그거 아니잖아. 옛날에 공부하기 싫어서 안 했잖아. 니네 부모님이 너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다 아는데 너 죽으라고 안 가겠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요, 이 사람의 반응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야, 나 그거 아니야.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뭐가 된 거예요? 자기에게 진실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면 안 돼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거짓말에 자기가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요, 내 삶의 거짓말과 진실이 뭔지 구분이 안 되게 돼요.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 숨 쉬는 거 외엔 다 거짓말. 근데 본인이 그게 거짓말이다, 죄다라는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들의 문제점은 뭡니까? 죄에 대한 기준을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 죄를 즐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감이 될 수 없는 사람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누구를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10절의 말씀 다시 봅시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딱 이해가 됩니까? 들으면 뭐 다 아는 얘기 같은데 뭔지 조금 헷갈리잖아요. 한번 잘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구원받는 자, 망하는 자, 그리스도의 향기. 이 세 가지예요. 자, 구원받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는요. 그렇죠? 우리 다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배교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 열심히 믿고 교회 활동하다가 교회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쨌든 이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향기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내게서 나는 향기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는 향기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망하는 자는 누굴까요? 비신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멸망당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향기란 뭘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만 풍겨나는 향기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만 풍겨나는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러니 양다리 신앙인, 자신을 속이는 신앙인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는 것입니다. 뭐가 날까요? 향기가 아니고 냄새가 나겠죠.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예요. 그런데 요한은 왜 죄를 시인하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요 내용이 우리 좀 아리송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내 죄를 내가 시인하지 않아요. 그럼 그거는 내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죄를 시인하지 않는 거 이거 위험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과에서 배우셨죠? 우리가요, 교만해져서 내가 내 죄를 시인하지 않고 계속 거절하다 보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게 돼요. 성령은 뭐 합니까? 우리 속에서 너 그거 죄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그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근데 요한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 그래요. 자, 봅시다. 왜 그럴까요?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니까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악취를 풍기는데도 나는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악취가 풍기는 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거짓이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향기 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산다고 하는데 악취가 난다면 그 가르침은 거짓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러죠. 너 그렇게 하는 거면, 어른들이 그러죠. 너 그렇게 하면 부모님 욕먹이는 거야 그러죠.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들었죠? 우리가 악취나는 생애를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기면요, 그건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향기 풍기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의 특징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뭐라고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나 없나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만 주님을 모실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봅시다. 주님의 신부감의 결격 사유로 10계명의 10계명 중에서 왜 거짓말을 거론했을까요? 왜 거짓말을 거론했을까요? 자, 큰 죄는요, 평생 몇 번 죄를 지었는지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그걸 죄라고 깨닫고 시인하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죄들에 대한 회개는요, 한목에 회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요 누구누구를 때렸고요, 누구누구한 뭐 어떻게 했고요,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하기 쉬워요. 십자가상의 강도를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몇 명 죽였는지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어느 정도 기억할 겁니다. 근데 거짓말은 우리는 작은 죄라고 여겨요. 아니, 죄라고 안 여길 때도 많아요. 가볍게 여기고 거짓말을 막 하다 보니까 평생 누구에게 몇 번 거짓말했는지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목에 회개할 수 없어서 용서받기 힘든 겁니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다시 봅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신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진리의 말씀이 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신부감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양다리 신앙을 하는 사람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의 속 사람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속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신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떠냐?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빛에 둘려진 상태에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나의 겉사람의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겉사람을 살피기 쉽습니까? 속사람을 살피기 쉽습니까? 속사람은 오리무중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잘 몰라요. 겉사람은요, 누가 봐도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 신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을 얻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될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을 간직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죠.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이요. 우리가 그들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이에요. 내 삶의 모든 이유가 다 하나님의 빛, 다시 말하면 영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내가 이 음료를 마심으로 그것이 내 삶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리에 눕고 일어나는 것부터 생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는 비결 두 번째는 뭐죠? 죄를 자백하고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원치 않는 이성을 거절하는 방법 그랬어요. 어떤 한 여성이 프로포즈를 해옵니다.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한때 청년들이 뭐라 하냐면 폭탄 제거법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는 거랍니다. 예를 들면 봅시다. 나는 코가 큰 사람이 좋아. 그럼 그 여자가 가서 어떻게 할까요? 성형외과 가서 코를 크게 만들어 갖고 와요.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근데 키가 큰 여성에게 나는 아담한 사람을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자릅니까? 허리를 자릅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원치 않는 이성을 거절하는 방법이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랍니다. 매우 야비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폭탄 제거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부를 구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통해 나타내시는가? 그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가?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조건들을 아주 쉽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한 방에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표범이 그 점을 없앨 수 없고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라고. 우리가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하면 한 방에 모든 문제를 뭐 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입니다. 근데 죄를 자백하기 전에 죄인들이 겪는 딜레마가 있죠. 그게 뭘까요? 그동안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죄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 갈등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나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미워해요. 정말 그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요. 근데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러면 쉽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잘 안 나와요. 내 이웃에 누구가 그동안 나랑 굉장한 갈등 속에 있었어요. 그 사람과 갈등을 겪은 그것을 내가 죄라고 인정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갈등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면 내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 신분이 의인에서 뭘로요? 죄인으로 몰락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범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또 가만히 보면 기독교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자백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유,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잘못했다고 해놓고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 없어요. 그거 다 거짓이에요. 그죠? 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자백하고 나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나면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내가 양다리 신앙인이었음을 고백하고 나면 더 이상 양다리 신앙을 하기가 민망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려 했던 모든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숨겨진 죄가 있을 때는 빛 가운데 서는 것이 두려웠지만 죄 사함을 받고 나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사랑은 바로 어떤 건가? 서로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확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사함을 베푸시는 것과 책임질 줄 아는 사랑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죄를 지은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지은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할 때에는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은 다음에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은 죽을 각오로 죄를 자백하고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확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와 이와 같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셔서 요한을 통해서 신부구함이란 쪽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초청에 오늘 우리 반응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응석에 대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지 않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이며 관계를 깨는 자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마음엔 진리의 말씀을 채우고 내 일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히 내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받음으로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오늘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치는 참회의 다 같이 일어서서 423장입니다. 423장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회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응답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과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 본당 아래가 교회 사택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 절차 때문에 사택 리모델링을 지금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제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고 빨리 교회 사택이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부르시도록